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히 어떻게 하실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살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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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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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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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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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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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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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친한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주고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감정이 폭발하지만은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인간의 약속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생활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인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참 인간은 대개 보면은 그
그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독특하게 말씀하심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이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떤 인간인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씩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화술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그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맞받아치다 보니까 서로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커다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계산적인 인간의 유형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누구든지 아마 이런 것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뭐를 볼 때마다 꼭 계산을 합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바로 이와 같이 계산적인 인간의 유형이 있는데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숫자적인 계산에 예리합니다. 바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볼 때 이런 숫자적인 계산적인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참. 야, 첫 번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그 계산에 잡혔어요. 그리고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격만큼이나 이 계산 방법도 달라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계산도 느긋하게 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계산을 빨리빨리 하고 그걸 빨리 그냥 깨복듯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요. 근데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했는데 보니까는 야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하기를 야 이대로 이 양반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가서 예전의 방법대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이 계산이 참 문제입니다. 그 선입견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 계산이에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것과 저것을 내 뜻대로 다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병이에요, 병. 예. 괜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한 번, 두 번 함에 따라서 자꾸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인간이라면 누구를 만나고 딱 뭐 보면 딱 계산부터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입견적인 사고방식이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들이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알아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아는 사람은 자꾸 머리를 굴려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전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막강한 권력 밑에서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법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빌립 보세요. 자, 참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씩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참 그러나 그는 그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의 모험을 안 해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계산해서 못하는 거예요. 계산 때문에. 그걸 초월하면 하는데 그러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꼭 이것과 저것 이것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닳고 다뤄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딱 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딴거지에 걱정을 하고 걱정해서 염려해서 되는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찬송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했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랐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미 계산이 딱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계산을 안 해요. 계산해봐야 소용없어요. 계산해서 된다 것 같으면 나는 뭐
100번이라도 계산하죠. 계산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문제예요. 믿는 것이. 믿으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고 따지는 거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도 그래요. 서로가 뜻이 맞춰서 사는 부부들은요, 뭐 요구 조건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다 해줘야 딱. 그때 감탄하는 거예요. 그때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꼭 이걸 사오셨지? 예. 그러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 왜 그러겠어요? 왜 사달라 하는데 안 사주겠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고 왜 안 사주지 하고 상대방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예?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시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하라고 하실까요?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참, 이 계산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산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분별을 모르니까 아무 때나 무엇이 있는지 계산을 해버려요. 참,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꼭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현실도 바로 이와 똑같아요.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수천 명이 지금 굶게 생겼는데 참. 그러니까 이 주님은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항상 한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요 골머리 앓는다고 그러죠. 맨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산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는 사람은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내가 맡기지 못하니까 책임을 져주지 않지, 맡기게 되면은 책임을 져주시는데 못 맡기는 이유는 내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인간인가? 참,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바로 이 사람은 의지적인 인간의 유형입니다. 즉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예? 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예? 야, 참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장절마다 예수님이 다 달라요. 여기는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귀에서 장절마다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낍니다. 이 적은 의지지만은 이 가능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계산이나 하고 엉뚱한 상황 가운데서 뭔가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이렇게 적은 의지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이 사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모든 심령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몸만 와서 딱 홀가분하게 드리고 가는 이건 아니에요. 몸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 시간이에요. 뭔가 쏟아 놓아야 되죠. 그래야 쏟은 만큼 빈 곳에 채워주죠.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의 보따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또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쏟아놓지 않고서는 절대 채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뒤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룟 요단은 분명히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잘못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사탄한테 마음 뺏기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응? 야, 참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하는 엉뚱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참 계산 잘못하면 망가져요. 사실 오늘날 이 교회는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적은 것일지라도 이 가능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5천 명 기성세대가 많이 모여서 뭐 합니까? 철없는 보잘것없는 예소한 어린 것 한 명보다도 못하니. 여기서 볼 때 벌써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교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요, 가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맨날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웅성웅성 인간의 잡소리만 요란하게 귀따갑게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보잘것없어, 보잘것없어. 왜소해. 관심을 갖지 않아. 이 어려운 것이 자기가 한 끼 식사로 먹으려고 부모님이 싸주신 것을 갖다가서 이것을 드렸어. 이것을. 어른들이 한 사람도 예와 같은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날 현실과 똑같아요. 다 자기 배나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 먹고 뺀다고.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적게 먹고 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적게 먹으면 더 못 뺍니다. 계산으로 볼 때 적게 먹으면 빠질 것 같지만 적게 먹으면 더 찝니다. 제대로 먹을 것 먹어주고 빼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 사람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실패하잖아요. 먹어주고 빼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계산해서 빼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이 먹고 운동을 해서 땀으로 배출시켜 줘야 그 살이 빠지는 것이지, 무조건 조금 먹어서 배가 훌쭉하니까 빠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뜻하지 않게 고무풍선처럼 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인간인가? 책임을 지는 인간의 요정입니다. 책임. 책임의식이 없어요. 전부 다 나 몰라라 합니다. 다. 바로 이 책임을 지는 인간의 유형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왜 예수님이 잘났고 똑똑하고 아는 것 많은 기성세대들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천국 모델의 자격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델을 삼았어요. 참.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 생산이 줄어들면 그 국가는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힘들고 그럴 때 자녀가 많이 출산하면 더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먹이 살릴 만큼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내서 자녀를 낳으면은 힘들고 돈 많이 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 계산 때문에 이 출산이 끊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몫은 다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한 생명만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출산이 복입니다, 이게. 근데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 방법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정부도 그러잖아요. 맨 계산이 엉뚱한 계산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 방법대로 하면 다 죽는데? 자기들은 모르지만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도 없이 무턱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따라갔어요. 기성세대들은 준비해서 따라온 사람이 없고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해서 따라갔어요.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나 몰라라 합니다. 자기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남의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책임의식을 못 느꼈죠. 뜻밖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끝까지 돌봐줬어요. 신앙이라면 이 책임의식을 질 줄 아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적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 아닙니까? 종교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신앙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유행 가운데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제부터서라도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